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 10장 34절로 37절에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도덕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을 앞세우면 주님께는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 믿으면 도덕을 초월할 줄도 알아야 된다.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믿는 아들이 안 믿는 그 아비와 믿는 딸이 안 믿는 어머니와 믿는 며느리가 안 믿는 시어머니와 진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믿는 자의 신앙의 방해자가 대적자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는 합당치 아니하다. 아멘. 앉으세요.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받도록 하셨다. 그럼 누가 합당한 자냐? 핍박을 받고 인내해야 합당한 자가 된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핍박을 받고 견뎌내면 합당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견뎌내냐? 소망이 있어야 견뎌낸다. 무슨 소망이냐?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핍박받는 자가 견디면 하나님 나라가 젖을 것이요. 마태오 5장 10절이죠. 아멘. 또 하늘에서 많은 상이 있다. 또 너희뿐 아니라 너희 과거 선지자들도 이 같은 핍박을 다 받았다. 그래서 환난은 소망으로 이긴다. 로마서 5장 3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없는데 견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가 합당한 자가 누구냐? 육신의 임시 목숨을 영원한 생명보다 앞선다. 합당한 자 못 됩니다. 임시 목숨, 육신의 목숨이죠. 많이 살아야 100년, 요즘으로 뭐 100세도 넘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임시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하고 대비해서 영원한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핍박을 받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기는 하늘의 상급 또는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만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다. 그랬는데 이제는
육신의 목숨을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뒤로 둘 줄 아는 자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합당한 자가 된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어떻게 천국 갔는데 그러세요. 베드로 부인은 마태 26장 69절로 75절에 자세히 보면 주님의 구주성을 메시아가 아니라든지 나의 구속주가 아니라고 영적인 상태를 두고 부인한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궁금하면 낸 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자는 도덕을 앞세워 부모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데 진리를 버릴 정도로 앞세우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부모를 뭐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역시 부모도 사랑한다. 아멘.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뒤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실례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지요. 그런 사건이. 제사 드려라. 아들 보고 못하겠습니다. 조상 둥자 이놈아. 조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인데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도 안 하냐? 하지요. 근데 이 진리를 버려가면서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예요. 그때 죽으면 망하냐? 아닙니다. 아멘. 순교입니다. 순교하면 왕입니다. 아멘. 순교는 티오가 있어서 아무나는 안 시켜줘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니까 1000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대접을 못 받냐? 아닙니다. 계시록에 분명 말했습니다. 그 왕권을,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긴다. 그러니까 대접은 여전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은 신자고, 삶으로 시인은 성도고, 목숨으로 시인은 순교자입니다. 그게 최고 등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라고 부인할 게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목사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지 말라. 아멘. 주를 부인해까지 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도덕을 앞세우라 했는가?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다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그 전에 우리 교회 퇴계원에서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시어머니가 제사 드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안 돼. 안 돼. 이혼시킬 텐데요. 이혼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우상숭배보다. 근데 그 전 목사님은요,
가서 다 하고요. 맘만 없으면 절을 하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한 말이에요. 공중변소도 마음에 있는 칸을 들어가요. 늘 들어가면 아무 데나 들어가요. 이 집사님은 아무 데나 들어가요? 예, 대개 그래도 정해놓고 다니죠? 예. 어떻게 마음에 없는데 절을 해요? 그건 편법 쓰는 거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마음에 안 두고 절을 해라. 그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인심 잃기 싫다. 니네 목사는 초상도 없냐? 이런 비난받기 싫다. 두 번째는요, 교인 떨어지는 거 싫다. 뭐 더 많겠지만은 되게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면 제사드리라고 돈을 보내는 것도 안 돼. 아멘. 동참죄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거절하면 다 거절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성경이 있어요. 도덕 앞세우면 그래라 그랬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 나서겠다는 자가 있었어요. 57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어떤 자가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나이다. 주님이 이를 다 아시고 출세하려고 쫓아오려는 거 알고 호요식하고 살라고 따라오는 줄 알고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58절에 가라사대 저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너 나 따라와 봐야 고난받고 살아. 그 말이죠? 아멘. 따라오지 말래요. 출세하려거든 따라오지 말래요. 출세 안 하려거든 따라오래요. 날 그러거든 따라오래.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했더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의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가 죽었던 모양이죠. 오늘날 이런 치료를 받으면 어느 목사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한옥 목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안 돼. 주일날 우리는 장례식장이 있었어요. 교회 다 왔어요. 왔어요. 그럼요. 장례식 주일 걸리면 일장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일장으로 했죠.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전도사 부부가 안 나왔어요. 두 부부가 다녀. 안 나와서 출석 부르는 데 없어. 그 다음 주에 나왔어. 너 어디 갔다 와서 지난주에? 왜 강의 수업에 빠졌어? 작은아버지가요 장사해서요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너 누가복음 9장 20장도 안 읽어봤어? 죽은 자가 니네 작은아버지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니네 작은아버지 안 믿는데 너는 전도자가 돼갖고 거길 가? 학교 오지 않고? 너 채시야 무조건. 점수 안 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기 말에 저는 시험 볼 때 참관 절대 안 했습니다. 양심 쓰는 것부터 배워라. 목사 되기 이전에. 그리고 제가 다
하나 주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모두들 누구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시험 봐. 컨닝하거나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양심 안 쓰면 넌 목회 마치는 날까지 그 문제 가지고 맨날 양심 찔려서 괴로울 거야. 베드로가 다 올 때마다 통곡했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지막 시험 보고 종강할 때 중국집 3개를 빌려요. 제가 한 군데는 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고급은 안 되고 최고가 짬뽕이야. 짬뽕 3전 짜장 그 이상은 시키면 네가 시켜 먹어. 나머지는 내가 다 된다. 돈 다 대줬어요. 공부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리고 마칠 때는 항상 나는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강의한다. 강의를 받고 싶으면 동그라미, 싫은 사람은 X, 이름 없이, 이름 쓰지 말고 표시해라. 123명 중에 딱 2명이 X를 놨어요. 교무부장한테 조사지 내주고, 안녕히 계세요. 왜 그러세요, 교수님? 내일 오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2 사람한테 강의를 보이콧 당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자존심은 안 세우지만 나는 자존감이 대단합니다. 거부하는데 내가 잠언 13인데 말씀을 거부하면 그 왜 거기다 대고 해요. 그리고 안 나가버렸어요. 결국 그 학생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다시 제가 끌려갔어요. 그 학교로. 뭐예요? 니네 작은 아버지 왜 장사했냐? 야단 졌다고? 전라도 멀모에게 엇등하고 X를 쳐버린 거예요. 그럼요. 나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라는 말씀은 섞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더하는 건 뭐예요? 없는 성경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세상 말 전하면 더하는 거고, 빼는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데 안 가르치면 빼는 거죠. 하나님대로 못 가요. 성경대로. 60절에 시작. 가라사대 영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몸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예,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게 생긴 자들을 살리는 일을 우선해라. 아멘. 도덕을 앞세웠어요? 영적인 걸 앞세웠어요? 영적인 걸 앞세웠어요. 만약에 이걸 지금 한국교회에다 적용하려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려워요. 예수님은 싸가지 없는 분, 예수 믿는 것들은 근본도 없는 것들 욕먹어야 안 먹어요? 욕먹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안 먹죠. 원래 그런 자들이야. 저 자들은. 자, 마가복음 쪽에 가봅시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이 집에 소문이 동네 소문이 퍼지기를 잘 가르쳤어요. 예.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났냐? 예수를 미쳤다 그래요. 당신 아들이 미쳤다고. 예.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가 동생들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어요. 데리러 가서 미쳤다 소리를 그러니까 데려가야겠거든. 예,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와서 밖에 서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듣고 시작. 우리가 예수를 들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또 홀로 앉은 자들을 돌아보시고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혈육관계 가족관을 가지래요. 영적인 가족관을 가지래요. 영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한국에서. 가르친 목사님 있으면 내가 친구할게요. 예. 그 전에 정말 성경대로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저는 뭐라 하세요? 내가 간을 안을 그래서 해체도 해쳐서 먹고 죽어버리겠다.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엄청난 사람을 만났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말씀대로 가르치다가 죽겠다. 그 얼마나 진실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가르칠 수 있겠냐고. 못하죠. 한국교회는 이런 게 존재도 안 해요. 이런 사상이 존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네 부모를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 진리를 지키기 위함에 가족 간에 화평해야지. 진리를 못 지키게 하는 부모 형제 자식 간에는 화평할 수가 없고 불할 수밖에 없다. 아멘. 예, 허가는 싸움이다. 아멘. 허락된 싸움이다. 아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치니까 우리 교수 중에 한 분이 너 그러면 네 자식들 공부 하나도 못 시킨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늘 괴롭혀요. 너 로마서를 읽어보래요. 믿음으로 구원얻지. 이미 야고보서를 주석을 한 신학생인 나한테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가사로워요, 안 가사로워요? 가서로 그래서 어떻게 교수니까 참다 안 돼서 전체 무슨 일이 있는 날이 있었어요. 행사가. 그러니까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500명 모였어요.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 신학교에서 쫓겨나는 하에서도 오늘 결판을 봐야겠다. 박아무개 목사님, 그래 한옥전도사 귀 좀 밀립시다. 그랬어요. 다 들으라고. 그래서 가서 기다대고 했어요.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뭐라 그랬나? 그럼요. 나는 안 했어요. 비겁하게. 주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 생각해요. 그 구절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주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주님 앞에서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전도사 때는 정해놨어요. 자리를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앉아 계신다. 그리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오늘 말씀 하나님 들어도 선세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하나님이 가시면서 우가 나 오늘 너한테 은혜 받았다. 다음 주도 꼭 니네 교회 와서 말씀 들을게. 손색 없이 전했다 너. 그 말 듣고 싶어서 한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키우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교회 큰 게 큰 거 아니에요. 아멘. 신명기 4장에 나오잖아요.
적은 무리라도 말씀대로 하는 이 민족이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교회다.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4장에. 지금까지 변질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끝난 날이 보이는데 변질하겠어요? 그 하나 때문에? 세 가지만 버리면 하나님이 쓴대요. 식욕, 식욕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은 줄 아세요? 11년 굶었어요. 한 끼 먹고. 내가 제일 힘든 게 식욕인 줄 알아요. 색욕은 식욕 다음에 찾아와요. 배불러야 섹스 생각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두 개 해결돼야 나도 높아집다. 명예영광심이. 근데 성경이 있어요. 식욕, 눈으로 보는 색욕, 이생의 자랑, 명예영광심. 상상을 해보세요. 사마고속 타고 종로 상가에서 오가에서 내려요. 옛날에 버스가 사마고속이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다녔어요. 한진하고, 그죠? 네. 한진은 서울역, 사마고속은 종로. 버스비로 해화동 시장 가서 밥하고 반찬, 뭐 화롭게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나 이 돈만큼만 밥 주세요, 아주머니. 가방 들었지, 양복 입었지, 또 넥타이 맸지. 그럼요. 벌쩍한데 저러거든. 묻더라고요, 나중에. 몇 번 하니까. 왜 그러세요? 예, 저 전도사인데요. 너무 배고파서요. 버스비로 밥 사 먹는 거예요. 어디 사는데요? 인천이요. 어떡할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가까지요? 예, 걸어가요. 한두 번이 아니야. 종로가에서 여기 구월동 희망백화점 뒤까지 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지요. 차라리 먹고 걸어가는 게 한결나요. 그렇게 식욕이 무섭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내 따구를 수없이 갈겼어요. 이 아저씨가 그것도 못 이기고 뭐 누굴 이기겠다고 그래. 전도자가 되겠다고? 야 임마 그거 하나도 못 이겨? 식욕도. 그래서 이제 굶는 건 아주 능사가 됐어요. 내 몸도 의뢰 굶으면 그런 줄 알아요. 또 이 양반 또 굶는구만. 아주 세포들이 다 알아줘. 그래서 걸음이 빠른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종로가에서 여기까지 새벽기도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4시에요. 또 새벽기도가. 그 다음에 4시 반. 요즘은 5시 6시 하는 데도 있대요. 이겼어요. 식욕을. 색욕, 명욕 이겨야지요. 세 가지 버리면 쓴대요. 쓰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 실력이 이제 나타나요. 30분, 45분, 37분, 35분, 32분, 28분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 16분에 걸어왔어요. 저 소래까지 50분, 여기 한 1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빨리 왔어요. 예, 언젠가는 이 10월달이 가기 전에 45분에 걸어갈 거예요. 그 전에 여기 45분씩 걸었어요. 얼마나 빨리 걸었겠어요. 지난번에 11,000 몇백 걸었는데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90이야. 아니 9,000이야. 9,000이면 뭔 얘기예요?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다는 거예요? 9,000보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한 2,000보가 줄은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그만큼 좋아져. 내가 앉은 자리는 풀이 안 날 거라고? 그건 최신해. 나는 앉은 자리 풀도 잘 나.
잘 자라. 지독하다고 하지 말아요. 다 이겨야 돼. 인정도, 사정도, 도덕도 다 초월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합당한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적당해도 천국 간다?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마태 10장 22절 읽고 21절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우리 성경은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서 얻으면 은혜요 행위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번역 잘못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많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한 게 많지만 구원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멘. 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구원을 얻는 것과 보장받는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분이에요. 신자와 성도 차이가 없어. 이것도 구분이 안 돼 있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도 21절 심지어 부모 자식에게도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기려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koptik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피난 가서 생겼던 교회가 koptik교회예요. 저는 그 교회 가봤습니다. 지층변화가 와서 가라앉았어요. 지하에 있어요. 그 koptik교회 청년이 신해산 그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호적동본에서 싹 없애버렸대요. 안 죽은 게 다행이래. 죽인대요. 지금도 그래요. 애굽에는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기독교를 믿어서 아버지가 죽여도 죄 아니에요. 기독교만 이렇게 물러 터졌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버렸대요. 근데 안 죽은 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제가 신고 있는 양말 2컬레만 빨아 신고 빨아 신을 수 있는 2컬레만 내놓고 새 거 사간 거 다 주고 옷도 거의 다 벗어주고 왔어요. 그 사람 내복까지 다 줬어요. 1월 달인데 너 입어라. 어려운데. 그렇게도 예수 믿어. 우리는 너무나 핍박이 없어. 바람이 불면 나무를 붙잡아. 바람이 안 불면 나무에서 손을 놔 안 놔.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 똑같은 이치야. 지금 예수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 예수 놓기 쉬워. 오직 예수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없잖아. 도덕을 지킬 리가 있어. 또 5번째 합당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 져야 돼. 10장 38절이에요. 마태. 알고나 사세요. 있다는 걸 알고. 아멘. 주님의 제자는 나 제자로서 자기가 자기 제자 되려면 읽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여기 십자가라니까 고난 뭐 이런 걸 십자가인 줄 알아. 아니야. 진짜 십자가를 지르는 거야. 주님의 12제자에 가룟 유다 빼고 사도 요한 빼고 거의 다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래요. 남편이 안 믿으면 에이 십자가 언제? 또 자기 아들이 속을 새기면 아이고 십자가 언제?
그거 십자가 아니요. 진짜 십자가 지라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그냥 제자 돼요? 아니야. 14장 26절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처자와 형제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없다. 아멘. 그거 보세요. 도덕 앞세워, 가족의 앞세우고 제자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 그러면 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계산 없이 망대 세우겠냐? 계산 없이 각오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시작.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주님의 제자 되려면 계산해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된다. 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마치지는 못하였다 하리라. 어쨌거나 주님의 제자 된다고 따라 나서더니 중간에 인정사정 가족이 때문에 집어치는구나 그 말이죠. 아멘.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을 앞두고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1만 군대로 2만 군대를 물릴 수 있는가 계산하고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므로 어떡하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아무나 제자 돼. 아멘. 그래서 잘 들어요. 실크 브라우스 입고 양탄자 깔고 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제자 교육 양육 교제하고 화려하게 앉아서 이거 공부하고 나서 도장 찍어주고 뭐 제자 교육 마쳤다고 다 됐다고? 미친 짓들 하고 있어요. 미친 짓들을. 명예영광심 심어줘서 큰 교회에서 그거 자격증 받으면 활개쳐 안 쳐? 쳐요. 잘 들어요. 기독교 안에서 대장 되고 싶으면 네가 먼저 낮아져. 아멘.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야. 으뜸되고 싶으면 낮아지란 말이야. 네가 아멘. 겸손해 버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누가 전국에서 대장 될까? 아주 복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 탁 데려다 안고 실물교육하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온다. 마태 18장 1절 2절 3절이야. 아멘. 저기 무슨 교회? 진리와 무슨 교회? 무슨 교회는 고린도서 6장 훈련이라고 저 어디 가서 산속에 뭐 폐가에 가서 공포에 떨게 하고 막 서로 9대씩 막 두들겨 패고 똥도 먹이고 구더기도 먹였다. 그러면 거기 뭐 장이 된대요. 기독교가 진리 떠나면 다 그따위지 돼. 잘 들어요. 목사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향론 못하게 싸움 해가면서 주님이 오시면 데려갈 자로 기르는 게 기독교야. 아멘. 딴짓하면 안 돼. 아멘. 그럼요. 그 제자 되면 이렇게 돼서 제자 되면 뭐 있길래 그러세요? 마태 19장 야 베드로 물어봐. 예수님이 야 우리 그물 버리고 배 버리고 야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준대냐?
네가 물어봐. 엄마 네가 직접 물어봐 임마. 아이 그러지 마라. 베드로가 수지자니까 대변자니까 한번 물어봐. 알았어? 물어볼게. 마태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러니 무엇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으리이까? 얻으리까가 아니라 받으리까. 우리 성경은 전부 얻으리까 받으리까. 얻으리이까? 누가 번역해서 크게 말해. 대머리가 공짜 말하는 대머리가 다 얻었다고 해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올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요. 이 세상에 이루어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이 땅에. 아멘.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루어져. 그 다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거 준다. 아멘. 어마어마하다 안 하다. 어마어마해요. 계시록 20장 4절로 가봐요. 진짜 거기도 있나 없나?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내가 사도 요한이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12부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게 누구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선교자는 왕이고 12제자는 재판관으로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는 아무나 될 수도 없고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 아멘. 할만하다 안 할만하다? 할만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앞서야 된다. 뒤로 할 줄 알아야 돼. 또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려면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주를 부인하고 얻는 자는 그렇게 읽어야죠. 주를 부인하고 육신의 목숨을 얻는 자는 육신의 목숨도 영원한 목숨도 잃을 것이요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그럼요. 또 합당한 자 성경적으로 부활하기 합당한 자 요한복음 20장 35절. 그럼요. 문자적으로도 이렇게 많아요. 내용적으로는 더 많고요.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자는 다 합당한 자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성도도 주님 나라 합당한 자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읽어요.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부활 후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한다. 거짓말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부활하면 들어가는데 부활 못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요. 부활해서 들어가려면 믿어갖고 돼요? 합당하게 생활해야 부활하지요. 아멘. 21장 34, 37, 38 읽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면 어떡하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옳지. 그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부활해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지요. 부활할 때 합당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어 부활한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 영이 중생하고 말씀 지켜 혼이 푸숙해 인격이 성화되고 성화된 사람의 몸을 변화시킨다 신령체로. 그래야 들어간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고 부활한 자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당한 자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성경이 있는 대로예요. 방탕과 술 취하면 합당하지 않다. 아멘. 또 한 번 더 합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누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시작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나니 이러니 너희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합당한 자뇨 마땅한 자뇨. 이런 날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첫째, 거룩한 행실과 성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아멘. 행실. 거룩, 성도, 성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다. 사모까지 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런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인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도다. 그러면 어떡하냐. 바라만 보고 가만히 있느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힘을 써라. 아멘. 힘쓰지 마라. 힘써라. 심써라. 불신자가 힘써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믿는 자는 힘써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요. 말씀 지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9번째예요. 10번, 11번, 12, 13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 굉장히 많네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합당한다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제 이 강해집이 우월한 거는 주석만 한 거 아니에요. 강해가 붙었어요. 게다가 주제까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게 강한 거예요. 아멘.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세상을 잘못 만나서 책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책을 내지 말자는 거예요. 안 팔리고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전자책으로 대신할 기회가 온 거예요. 세계에서 봐요. 난 정말 놀랐어요.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데 내가 주석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딱 찍으면요 2초 안에 자기 독일말로 영어로 다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2초 안에 바뀌어요. 사도행전 2장 같아. 기도합시다. 오늘 잘 배웠어요? 네. 합당한 자는 인정, 육신의 목숨, 도덕, 체면 다 버리고 해야 합당한 자 돼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저들이 사건 만나고 일 만나고 행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강복해 주시고,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도 형통하게 살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